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지요. 우리 여기 교회도 요한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팀에서 이제 봉사하는 우리 정요한 형제가 있는데 참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내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제자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으로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친족으로 기록이 되는데 보통은 사촌지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촌수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친족, 친척 관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 중에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살로메를 이름을 적지 않고 예수님의 이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가 되면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 이종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또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보아왔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그 사도 요한이, 또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지내면서 제자들을 양성했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친척이에요. 사촌인데 저분이 하나님이셔. 이런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자라면 세례 요한은 선구자, 또 선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 또 듣기 어려워하는 이야기 상관없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지금은 올곧은 신앙의 길을 갔던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한 설교가였다라는 오해입니다. 요한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모두 다 요한을 찾아와서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었으니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해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쳤던 사회개혁가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한에 있었던 그 당시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보면서 때로는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또 불의를 보면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질끈 감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고, 또 누구보다 정의감에 타올랐었고 사회 정의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사회개혁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왜 오해일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 세례를 주는 모습들, 또 정의로운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사실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이런 행동이 오해인 것은 요한의 본분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사회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또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본 모습입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요한은 29절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요한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복된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귀와 성령의 행하심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초년병과 같지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성도님들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또 친해지는 중이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오래되신 성도님인 줄 알지만 우리 다 초신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교회 등록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분들이 모여 있어서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만 믿고 성도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있어요.
아, 저 성도님이 참 저런 성품이시군요. 참 좋으십니다. 좀 어떠십니까? 말을 해주시면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언들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도 아직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제 모습이 보이면서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또 성령님의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셔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말 한마디에 대해서 사람에 대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교회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서로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삶의 경험과 삶의 흔적들이 다 다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모습 이면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오후에 있는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손 잡아주고 의지하고 영혼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자신을 분명하게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가처럼 보였습니다. 세례를 주는 영적 지도자와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개혁과 정의를 외치는 굉장히 앞선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을 분명하게 바르게 평가하고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설교와 능력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 같다. 엘리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셔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취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요, 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여러분, 우리 김기현 목사님 잘생긴 영화배우 같아요 라고 하면 그래요? 아이고 깜짝이야, 세상에 이렇게 복된 분이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요 잘생기지도 않고 영화배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하면 혹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좋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 세례 요한이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지요. 그리고 다윗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사무엘하 24장에 인구 조사를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 조사가 왜 죄일까요? 왜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날에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인구조사가 죄라는 것을 군사령관 요압이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인구든 재물이든 얼마든지 지금보다 100배는 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다윗 왕은 왜 지금 보이는 재물들이나 지금 보이는 사람들에게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헤아려 보시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이것이 다윗 왕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압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을 만류했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9달, 그러니까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를 받고 나서 다윗이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제가 정말 미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이랬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이 에덴에, 이 동산에 너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 이 동산은 다 너희들 거야. 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인데 다만 딱 한 가지 나랑 약속 하나 할까?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 내가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나무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나무가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보다 더 맛있는 열매들 많거든. 그런데 그 생명나무만 하나 건들지 않으면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줄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저 잘 보이는 나무, 동산 어디에서든지 쳐다볼 수 있는 저 나무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일 가운데 단 한 그루,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닌 단지 동산 중앙에 잘 보였던 그 나무를 건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그 욕심에 그저 너무 쉬운 문제, 너무나 사소한 문제, 먹지 않으면 되는 것, 더 맛있는 게 많은데 맛없는 거 하나 먹는 그 문제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기의 마음이 앞서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엘리야나 선지자라고 착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이 받았던 질문이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목사님, 세상에 누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아닌 이상 나는 누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도 선지자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만약 그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이 받았던 질문이 그렇게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세워갈 때에, 학교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내 생각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그저 느끼고 내 생각과 내 나오는 말대로만 행동한다면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한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해놓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무조건 하나님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신발끈 아래에 내가 엎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신발끈을 메어주려면 신발끈까지 몸을 굽혀야 하지요. 신발끈을 풀기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발끈 아래까지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오직 내 삶에 예수님만 드러나고자,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낮게 엎드려야 합니다. 더 낮게, 더 낮은 곳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할 우리가 일어서면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려져서 우리 주님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야 할 사람이 엎드리고 엎드릴수록 우리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엎드림의 신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엎드렸습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지요. 여기 교회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가끔 여기 교회 소식을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지역 주변에서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는 어때? 여기 교회는 어때? 여기 교회는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대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 또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 이렇게 고민이 돼. 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오늘 몇 명 예배 드리셨어요? 묻기도 하고요. 또 오늘 몇 명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할 때에 제 안에 이 마음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등록했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큼 헌금을 하고 얼마큼 예산을 운영하는지 우리 교회는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매월 우리가
공동체 연합 예배를 드리고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재정 보고를 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과 성도님들의 목회가 투명한 것과 그 재정과 성도님들의 목회에 취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는 그 입술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참 조심해야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린데 몇 명 모여서 부흥했대라고 하는 그 칭찬이 아니라 여기 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저 여기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칭찬을 받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명, 얼마 그 숫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을 묶는 믿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엎드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바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요한은 뛰어난 설교자였고 세례자였고 개혁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자의 삶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케 하시고 그 사명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행한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맡기셨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섬기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복음 전파와 섬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에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은혜와 나의 업적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부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주옵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잊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지를 더 깊이 고민케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욕심을 내세우는 연약함을 하나님 다 없이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